오늘 설교 봉독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굳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드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본문을 같이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6절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7절과 함께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며 이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의해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에 원본을 보면 7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겁이 없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수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안수는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안수를 받을 때 복음의 사명과 관련하여 예언을 통해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은 디모데가 목사 또는 전임 사역자로 안수를 받으면서 가졌던 각오와 마음 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바울의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6절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므로 내가 안수하여 너를 세울 때 가졌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마음을 다시 가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가졌던 복음을 위한 마음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홀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는 육신의 병이 있어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했고 정확히 지금 있는 말씀과 매칭이 되는 말씀이죠. 또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하게 박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미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디모데 후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겁을 먹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과정도 봤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 믿음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겁을 먹는 거죠. 디모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이에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왜 목사로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 그때 어떤 목표와 마음 자세를 가졌었는지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권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할 경우 성령에 의해 생성되는 마음은 담대한 충성과 능력과 사랑과 근신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을 놓치면 우려와 염려, 무능력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방종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러한 육신에 속한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불신이며 교만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언제든지 담대히 충성하는 마음, 능력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깨어 근신하며 집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마음을 지닐 때 누구든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바울은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우리는 7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의 마음을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감사하게도 디모데 후서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즉 하나님의 능력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8절은 거룩한 마음과 성품과 삶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당부는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즉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한 데서 추론할 때 복음과 절대적으로 관련된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후로부터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 복음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깊이 이해하고 체험해온 바울이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그의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할 것이 확실합니다. 즉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지게 될 디모데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정리해서 전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호흡을 마치기 전에 전한 복음의 요약은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다시 한번 바울이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여러분,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요약할까요? 이에 우리는 9절과 10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부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먼저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간단한 맨 앞의 내용에 의해서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거룩을 향한 소명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간단한 핵심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지금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거룩을 향한 소명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거룩한 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근거가 우리의 행함 또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함이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장래를 내다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미리 당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절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알려줍니다. 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평생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정해져 있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어떻게 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흉측하고 고통스러운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영원한 감옥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가장 작은 자비와 사랑과 여유마저 완전하게 잃게 되는 곳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깊은 본능으로 지옥을 알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음과 함께 완전하게 끊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실제로 임할 것을 본성으로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양심적 깊은 곳에서 지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복음 안에서 누린 신자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또한 부활 생명이 자신 안에 있음을 체험하기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은 죽음을 죽게로 가는 통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즉 죽음은 지옥으로 빨아들이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리어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죽음에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율법의 요구인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성령 안에서 받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은 이전에는 전혀 살아보지 않은 삶이고 나아가 불신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 생명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넉넉히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복음과 부활 생명을 연결합니다. 이 부분이 죽음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말하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끝부분이란 말씀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함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드러내신지라의 원어는 포티산토스인데 과거 분사형으로 원형으로는 포티조입니다. 그 뜻은 분명히 알게 하다,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드러내 밝게 알게 이해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복음이 없었다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밝히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 뚜렷하게 누리며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1장 10절과 2장 8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점을 맞추며 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택함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인해 창세부터 구원을 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실제로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꽂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의 죄사함은 없도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죄사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임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함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의 구속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래에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마다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신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적용의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인생 가운데 무한한 의미를 지닌 것이 단지 하나의 지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며 그들을 거짓 교사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들의 특징은 부활을 어떤 상징으로 이해하든지 또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부활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이 불신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싫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 역사 가운데 하게 된 첫 번째 복음 설교도 그 핵심은 부활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그 다음 복음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여기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활은 그분의 심판권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전한 복음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복음의 가장 방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부활은 그 사실을 온 천하에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에서 부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의 역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시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강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친히 이루신 구속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룸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합니다. 이에 로마서 6장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을 말하며 부활을 언급한 것은 결국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로 결론이 나고 이는 성도들이 생명으로서 거룩한 소명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말한 것은 장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시며 이에 그분의 가르침과 죽으심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요점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곧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은 신자들의 심령에서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성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시면 이 땅의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 이 말씀이. 왜? 현재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인 것이. 이것이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강조한 복음입니다. 즉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 안에서의 생명력이 복음이라고 말한 것이.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효력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함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가운데 경건의 삶과 능력을, 경건의 삶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이로 인해 하늘의 기쁨의 증거들이 그의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한합니다. 모르는 자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심이고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읽고, 그러나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변화의 핵심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이 영광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따라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닌 하늘의 삶이며 천국의 삶이고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영적으로 미리 이 땅에서 살아보는 삶인 것이. 그래서 복음은 장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현실이, 그 복음의 맛은 이미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알리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단지 내가 그냥 저 머나먼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면서 그냥 힘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이 세상아 멸망하라 빨리 와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멸망받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40일 동안의 삶은 부활로 인한 새 세상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겹쳐진 때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삶과 부활에 속한 저 세상의 삶은 잠시 분리되는 듯하였지만 영광의 주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들은 놀랍게도 아담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삶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삶을 동시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저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 여러분들은 이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 영원한 나라는 주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영적으로 이미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삶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인 것이, 즉 하늘의 생명과 복락을 누리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우리 각 개인의 죽음 및 주의 재림 이후의 영화로운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간신히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몰아가요. 이러한 신앙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염세주의가 됩니다. 다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억지로 간신히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은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침입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모든 환경, 즉 아담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특권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살다가 죽음과 함께 그 삶이 계속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 때에는 과거에 살았던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죄와 저주가 사라진,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죄성이 완전하게 제거된 세상에서 오직 선한 기억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선한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지금이나 죽음 후에나 심지어 재림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불연속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주의 재림과 함께 오는 내세 세상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으로 이 땅에 와 있고 주의 재림과 함께 물리적으로도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죽음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히려 생명을 당장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내재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이 땅의 기업이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전했던 것이, 이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희미하게 느끼며 두려워 떨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며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로마서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 준비를 하고 읽게 된 로마서 2장이었지. 그런데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기능으로서의 옳고 그름을 압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요. 로마서 2장을 보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 비결은 오직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들은 교만과 그릇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즉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따라서 그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실은 그들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 역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비난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서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양심으로 알기에 얼마든지 서로를 비판하고 거품 물고 판단하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위선과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바로 이러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깨달음입니까? 구원파들의 주장이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실을 알고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복음의 삶인 것이,
이에 복음은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 안에서 비참을 겪어야 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생명을 누릴 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룩의 소명을 향하는 거룩함의 삶인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락의 특권인 것이. 그러나 교회를 차려놓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위선만 발전될 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형식만 남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톨릭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이에 복음은 율법을 배워야 하고 그 안에서 비참을 겪어야 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처럼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영벌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상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영광의 차이를 결정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어마하게 크게 다를 것이. 그때 가서 좀 더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을 위해 살았더라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래. 영광에 큰 차이가 있어요. 다들 기쁘죠.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니까.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미움도 없고 기쁨으로 가득한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다 행복하지만 그러나 영광의 차이는 틀려요. 그 영광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의 영광도 비례할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하나도 안 닮아요. 여전히 싸납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간신히 받은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비칩니까? 환하게 비칩니까? 못해요. 그러나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칩니다. 영광이 틀린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만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별 아무리 떠봤자 반짝반짝 저 희미하게, 달은 은은하게.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떤 의미에서 헛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잠자면서 성경 읽지할 때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위하여 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면서 희생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을 향하여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돈 벌길 원합니까? 돈 백날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죽음과 함께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남겨놓은 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권력이 탐납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 치고 그 비참한 결과가 없는 존재들이 없어요. 인기요.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 하늘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그립고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헛되게 살지 않길 바라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새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우리가 깊게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무엇이 가장 마음속에 있어요? 생명. 그리고 지금 복음을 말할 때도 부활의 생명. 이는 바울에게 그의 죽음 앞에서의 복음은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복음과 실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거룩과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 주의 복음을 또 전하였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지나면서 후회하고 그 썩을 것을 거두며 한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